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쁨과 소망의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땅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그 땅, 크림반도에 다시 러시아 군들이 많이 집결하고 있고 전쟁 직전에 있습니다. 무기들이 옮겨가고 군인들이 몰려가고 또한 우크라이나 이 크림반도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유럽 각국과 이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은 그 나라의 권력의 확장을 위해서 무기를 증강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하고 이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군사들은 그들이 소유한 최첨단 군사 무기를 자랑하며 전쟁의 승리에 도취합니다. 마치 전쟁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가 최첨단이라고 생각해서 이겼다라고 착각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블레셋 군대의 수장이었던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은 그 당시 각종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자신만의 월등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신체적인 조건을 앞세워서 그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를 상대했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강점 때문에 싸움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년 다윗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다하여 전투에 혼자 자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이 골리앗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 다윗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골리앗을 앞세운 이 블레셋은요,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이라는 장소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느냐? 그 맞은편 엘라 골짜기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는 자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90이나 되었습니다. 거의 3m죠. 얼마나 키가 큽니까? 이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 전체를 대표하여 나온 수장입니다. 군장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자인데 1대1로 싸움을 제안합니다. 단체로 싸울 것이 아니라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그 나라가 진 나라를 점령하자 하면서 1대1 싸움을 제안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키가 컸고 잘생기고 싸움도 잘했던 이 사울 왕도 조용히 침묵하고 뒷전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병사들의 길을 꺾고 길을 죽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길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탈영하는 병사들도 1명, 2명 점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왜 그토록 골리앗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큰 키, 육중한 갑옷, 거대한 창자루, 비주얼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보이는 비주얼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배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죠. 기가 센 사람이에요. 눈빛이 살기가 있고 몸도 튼튼하고 주먹도 크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기가 죽어서 때리는데도 한 대도 못 때리고 두들겨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렇게 기가 꺾인 것처럼 골리앗에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기가 꺾여서 눈 하나 마주치지 못하고 눈 내려 주눅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위축되어 싸워볼 엄두도 내보지 못하고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그것도 그냥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셔서 형들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잘 있나 안부를 묻고 아버지가 싸주신 도시락을 전달하여서 잘 먹이라고 도시락 전달하기 위해서 형들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심부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그때 듣습니다. 형들에게 찾아오다가 골리앗의 쩌렁쩌렁한 그 소리치는 짐승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지금 골리앗의 비주얼에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크기와 힘에 압도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할례를 받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입니다. 바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정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명예에 실추당하고 있음을 이 다윗은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서 생각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는 자신이 싸우겠다라고 자원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할례 받은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바로 구원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할례 받은 백성으로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고 생명력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본인의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것도 자신감 있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팬데믹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추구하며 믿으며 살아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 정체성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마치 하나님이 그 전투에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침묵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군대 진영에 찾아온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술, 그의 강점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니에요. 싸움 잘해서, 무기가 좋아서, 최첨단이라 골리앗을 우습게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여전히 두려워할 만한 상대입니다. 여러분, 3m나 되는 사람, 그것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큰 칼을 들고 큰 방패를 들고 그리고 온몸을 두르는 갑옷을 입고 찾아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 떨리겠습니까? 그 앞에서 목이 댕강댕강 잘려나갈 생각을 하니 오금이 저리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만만하게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한나가 고백했던 하나님 누구입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한나가 고백하여서 사무엘을 얻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다윗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 오늘날과 같이 팬데믹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보이지 않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깨닫길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이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소년으로서 외쳤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을 발휘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무모하다, 어리석다는 이야기예요. 야, 무모한 짓 하지 마, 어리석은 짓 하지 마, 너는 상대가 안 돼. 꼭 믿음을 발휘할 때,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자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모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 말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때 화를 냅니다. 다윗이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골리앗에 대하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픈 말을 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3m나 되는 2m 90이 되는 거대한 골리앗과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할 때에 내부의 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저 외부의 적과 싸워서 대적해서 이겨도 만무한데 내부의 적이, 그것도 형제인 큰형 엘리압 형이 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과 싸우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더 중요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만 집중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생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바로 드러내야 되겠다는, 지켜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일어났던 골리앗을 향한 분노는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나 형제가 주는 내부의 방해를 뛰어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데 내부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들에 의해서 다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넘어섰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의 1대1 결투에
아주 강하게 다가서게 됩니다. 자원하여 나선 다윗을 이번엔 사울 왕이 말립니다. 아니, 형이 꾸짖는데 이제는 사울 왕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이 소년 다윗을 말리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렸을 때의 배경을 놓고 너와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곧장 다윗이 응답합니다. 믿음을 갖고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다윗의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살펴보시면 그의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대단한 용기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당시 왕궁과 이 베들레헴을 오가면서 일을 했어요. 왕궁에서 뭐 했을까요? 악신이든 사울의 그 마음과 감정과 정서를 달래주기 위해서 수금을 타려고 왕궁에 들어가서 일했고요. 그 다음 평상시에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지었던 시편, 이 시편은 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외웠던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을 인도하셨듯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푸른 초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본문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생활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 봐야 되고요,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위기가 다가올 때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사울처럼 침묵하고 창피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푸른 초장만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가 과연 이 2m 90이나 되는 골리앗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무서웠던, 두려웠던 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 앞에, 왕 앞에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을 들으니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당당히 서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이 소년 다윗을 전장터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무기를 들려서 보내길 원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하기에 걸맞도록 무장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도 돌 갖고 나가지 말고, 물맷돌 갖고 나가지 말고 내 칼 차고 나의 갑옷을 입고 나가거라 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상의해 보십시오. 바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장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무언가 준비해서 해야만 너는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이 입혀주는, 당당하게 입혀주는 군복과 칼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을 때 그냥 왕을 생각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눈치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다윗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크기도 맞지 않았던 칼과 이 사울의 갑옷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벗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들이 있다면 곧바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 들려준 갑옷과 칼을 거절하고 내려놓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엘라 골짜기에 가시면, 저도 가봤는데요, 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디라는 장소가 있어요. 와디가 무엇이냐? 비가 올 때는 물이 흘러내리는 천이 됩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은 건기 때에는 말라 있는 간열천이 바로 와디라는 장소입니다. 돌들이 많아요. 그 와디라는 장소에 가서 이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에게 던질 물매의 돌을 고릅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매끄러운 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이 익숙하게 다루었던 싸움의 도구인 물매와 물맷돌을 고릅니다. 그는 자신의 익숙한 자신만의 관점인 프레임으로 싸움에 나선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못 된다, 죽는다 하는 관점, 프레임을 갖다가 뉴스와 이야기로 풀어낼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의 프레임을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향받습니다. 아, 그래,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은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분명한 자기만의 관점과 프레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을 갖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곧 자신의 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이 늘 해왔던 방식으로 두려웠던 싸움에 나선 것입니다. 돌은요, 날아갔어요.
말콤 그레드웰이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저술을 했는데요, 거기 책에서 보면 아마도 120km의 속도로 돌이 골리앗의 이마로 쳐들어갔을 것이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에서 120km의 속도로, 여기는 마일을 쓰지만 저는 마일이 익숙치가 않아요. 여러분, 120km의 속도로 이마에 딱 들어갔으니 관통이 된 거예요. 이 뇌까지 딱 파고 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속도인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명예를 위해 자신이 늘 해왔던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 이마에 찍혀버렸고 정확히 박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그 소년 앞에서 무너져 내렸고 다윗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믿음은요, 항상 나는 손 놓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과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어요. 목동으로 양 지키는 자신의 임무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 형이, 첫째 형이 화를 낼 때도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고 왔느냐라고 한 것처럼 다윗에게는 확실히 자신이 하는 임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물맷돌로 짐승들의 공격을 제압하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항상 양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유목민족들을 보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양들을 타고 다니고 양들을 털을 깎고 또 양들을 지키는 일에 한 몫을 합니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는 실력가였기 때문에 그는 같은 방식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진 책임에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실히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에 성실히 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분야에서 능숙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대주는 돈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익숙한 공부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용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골리앗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의 실체가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요, 자녀의 문제요, 환경의 문제요, 직장의 문제요, 또한 개인 건강의 문제요, 아니면 결혼 생활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누구나 이러한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타협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내세워서 살아가야 합니다. 골리앗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죽고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겁에 질려서 아무 소리 못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소유하셔야만 합니다. 확실한 정체성.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예수님이 되신다. 나의 성령님이 되신다. 죽기 직전까지 힘드세요? 죽기 직전인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더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뉴스를 통해 나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많이 오른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고 세금이 오른다. 그래서 미국의 한 20% 30%의 사람들은 지금 다 의견을 내고 있어요. 매달 $2,000씩 돈을 주시오. 나라에서 돈을 주시오. 돈을 받는 거 좋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2,000 받고 계속 의지하겠습니까? 미국이 그렇다니까요. 계속 돈 달라고 합니다. 받으면 좋지요. 근데 계속 세금은 올라갑니다. 공짜로 줍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받는 만큼 내뱉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시시콜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항상 무엇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내세우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하나님 딱 빼놓고 너희들이 내세울 것 내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처럼 더 크고 강한 존재가 되라고 다 애를 쓰라고 하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승리하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도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합니다. 사울처럼 행동합니다. 그래도 나갈 때 돌 들고 나가는 것보단 칼 들고 나가야지. 제가 동물도 아닌데, 골리앗이 뭐 곰도 아닌데 그냥 왜 너는 돌만 들고 나가냐.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물맷돈의 5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관점, 세상의 패러다임에 마음을 빼앗기며 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은 지금 골리앗처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호통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추락한 명예 때문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힘을 추구하며 안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용기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적은 승리들을 매일마다 경험함으로,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익숙한 물맷돌을 찾아서 손에 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힘을 갖췄기 때문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하고 이긴 싸움이다라는 그 정신을 갖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있는 백성이란 백성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 지으면서 사탄은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줍니다. 영향 끼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마주한 우리 삶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생명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 걸어주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음 오르신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잔잔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세상의 골리앗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와서 나라들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니, 끝난 줄 아는데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두려움에 두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 변종 바이러스조차도 다스리시는 배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결국 끝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높여드리며 승리하며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과 패러다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